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죽어서 혹은 살아서도 휴거되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목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천국에 우리의 영혼이 올라가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 이런 개념이 거의 대부분의 지금 기독교인들, 교회에 있는 많은 교인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찬히 구약부터 신약까지 모든 것을 통틀어 보면 하나님은 단지 천국에 가기를, 사람의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것에 그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영혼 육으로 그렇게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영과 혼과 몸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합쳐져서 사람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어느 것 하나에 치우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처음 사람을 구원하실 때 오직 육에만 묶여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의 상태를 영적인 상태로 구원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몸까지 영혼 몸을 모두 구원하시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인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르시는 말씀이 곧 영이고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곧 영이고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사람의 육은 무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육은 타락하여서 이 땅에 매여서 하늘의 것을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에 매여 있는 사람은 하늘의 것을 알 수 없고 곧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 매여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혼이 육신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곧 영의 것을 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의 것을 찾을 수 있는 그 상태가 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이 다시 태어나는, 하늘로서 태어나는 그 상태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상태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결코 하늘의 것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거기서 그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영을 다시 살리실 뿐만 아니라 곧 하늘에서 다시 태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혼이 육신에 매여 있는 사람의 혼이 영을 따르는 혼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사람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 과정에서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 몸으로 육체로 느끼는 모든 것들에 영향을 받으며 거기에서 오는 모든 욕심과 눈에 보이는 욕망들로 인하여서 탐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은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곳으로 가려는 경향을 띌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생각에 맞추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행동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거기서 분리되어서
다르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은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린 그 사람들만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천국에 간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그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혼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것이 우리의 육체로 나타납니다. 육체의 삶으로 그것이 반드시 표현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곧 그 사람의 말과 모든 행동과 그 모든 생각들이 오직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육신의 생각을 따른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 곧 하나님의 생각을 따른 모든 것들을 행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이 바로 빛과 소금이라고 하시며 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고 평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바라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런 삶을 실제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천국, 곧 하늘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기도문에서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오직 영혼과 하늘의 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반드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하늘의 것을 알고 하늘에 올라가서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영혼의 상태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되어야 합니다. 상당수의 교인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어느 한쪽에 치우친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영적인 문제로만 봐서 영혼의 문제, 천국의 문제, 이렇게 영적인 일에만 매몰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육적인 문제에 갇혀서 육신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보겠다고 결국에는 율법주의에 빠지는 그 두 가지 경우로 크게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영지주의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가 율법주의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다 영적인 것으로만 해석하고 모두 다 상징으로 보고 이 땅의 일과는 연결시키지 못하는 것이 바로 영지주의이고 오직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무시하고 오히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보고자 애쓰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한쪽으로 치우쳐서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둘 다 결국에는 큰 오류에 빠져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을 얻는 데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정말 큰 문제이고 지금 이런 수렁에 빠진 교인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둘 다 놓치지 말아야 하고 영혼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육체라는 그 순서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육적인 부분을 노력하고 내 힘으로 어떻게든 애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려고 하는데 그친다면 그것은 영혼의 구원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영적이고 내 혼이 하나님의 영 안으로 성령 안으로 들어가기를 먼저 그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으로부터 당연히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육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질로, 육체로 우리를 만드신 것처럼 우리의 육체를 무시하는 것도 결코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은 육체의 부활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결국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거룩한 육체로 부활할 것을
거룩하고 영원한 죽어 썩지 않는 그 육체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는 성도들은 육체가 거룩한 육체로 호련히 변화되는 그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우리 성도들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실제 부활의 그 육체를 보고 경험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연히 그것을 가장 큰 소망으로 여겼습니다. 우리 지금 영혼의 구원을 받은 모든 성도들도 당연히 구하고 기다리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다시 오심과 육체의 부활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먼저 순서적으로 해야 될 것은 우리 영혼의 구원, 곧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구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육체로, 우리의 육신의 삶으로도 반드시 그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영은 중요하고 육은 무익하다는 그런 논리를 내세워서 육체는 마음대로 굴리는, 마음대로 탐욕에 내어주는 그런 영지주의는 결코 성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혼육을 분명히 구별하시면서도 그것들을 연결되도록 하셨습니다. 타락한 육체의 욕망을 쫓게 하는 사단의 그 꾀임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생각, 곧 영의 생각을 따르는 그런 존재가 되었을 때에는 반드시 그 육신의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도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이 땅에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곧 이 땅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것이 바로 지금입니까? 라는 물음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고 말씀하시며 아직 때와 기한이 되지 않았지만 결국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곧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다는 말씀은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것을 굳게 믿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날을 소망하며 계속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어서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곧 예수님은 그 하늘로 올리우신 모습대로 구름 속으로 먼저 오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감난산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도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펼쳐지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 전에 모든 심판이 끝이 납니다.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모두 불못에 던지고 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모든 죽은 자들이 모두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 이후에야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육체로도 일어날 이 모든 일들이 먼저는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서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서 천국에 올라감, 곧 하늘로 올리워짐과 다시 내려옴과 모든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가 이 모든 역사가 내 안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 안에서 이루어진 이 일들을 통하여서 내 육체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임한 하나님의 것인 그 자들이 결국 마지막 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그리하여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모두 이 참된 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